자, 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울을 봤어요.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다메섹의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죠. 자, 그게 23절이었어요. 제법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야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려고 함께 못된 일을 꾸몄다. 사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변절자라는 거죠. 저거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놈인데, 저거 우리 편인데 저거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저거 변절자다. 이제 저는 죽어야겠다. 하지만 사울은요, 제자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2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해서였다. 잘 빠져나갔는데 다메섹은,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26절이에요.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시간적으로 보면 3년 만에 귀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이 이걸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인데, 나보다 앞서 사도가 된 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아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3년이 지나서야 게바와 안면을 트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떠나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15일을 머물고 다소로 다시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의 15일간의 이야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년 만에. 자,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사울과 지금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떠났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해를 피해 돌아가고 있어요. 박해하러 갔던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박해를 피해 돌아오고 있다. 그 돌아오는 그 길에서 사울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아마 사울은 그걸 기대하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른 인생이 되었으니까. 자, 보세요. 반응이 어떻죠?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연하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킨 장본인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초토화됐는데요? 그거 사울이 한 짓이잖아요.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해서였다. 저것도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가? 저거 지금 연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속지 말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만큼 잔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도 자신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참, 그게 진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자기라도 그랬을 거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라도 나 같은 인간 그렇게 바라봤겠지. 26절을 보세요. 이 사울의 노력을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노력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애썼다. 이건 뭐예요? 사울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어떤 인간인데요. 그래서 그가 애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에 이어서 또 한 번 사울을 돕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런데 바르나바가 사울을 붙들어다가 사도들한테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길에서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뵙게 되었는지와 또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간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증언해 줘요. 한마디로 보증인이 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준 거죠. 바르나바가 사울을 붙들어다가 사도들한테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 뭘 말해주는 거죠? 붙들어다가 데려갔대요. 네? 사울을 붙들어서 데려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자포자기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애썼어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낙심하고 있는데 구원투수 바나바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사도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기억나세요? 그는 사도행전 4장에 한 번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4장에서. 우리가 지금 9장인데 4장에서. 4장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레위 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별명인 거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김과 위로의 본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가 이번에는 사울의 위로자가 되어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자였던 사람이 이제 사울의 위로자가 되어준다. 27절은 바나바가요, 사울을 붙들어다가 사도들한테 데리고 갔다고 말씀해요. 사울의 회심의 증인이 되어준 것이 사울의 부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나바한테 나 좀 보증해줘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나바가 자발적으로 이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만큼 사울의 회심에 대한 확신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울의 회심은 진짜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요, 이런 바나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나바. 나를 뭐라 해도 그런 나를 믿어주는 사람.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있으면 된다니까. 한 명만. 송목사를 어쩌고저쩌고 해도 성도님들만 저를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나요. 모두가 성도님들한테 돌 던져도 저는 믿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본이 되었던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은 이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합니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의 삶이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한다면 믿을 수 있다. 자, 28절 보세요. 그리하여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말했다.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사울은요, 자유롭게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드나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모두가 인정한 거예요. 그를 가족으로 받아준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자유를 얻은 사울이 한 일을 보세요.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울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다. 29절 보세요. 사울은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논쟁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손을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면 유대인들이 내 말이라면 들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신은 그 편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런 내가 변화됐다면 내 말은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간 거예요.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과 이 바나바의 신원 보증이 사실로 드러나고 확증된 거예요. 딴짓하지 않았어요. 그가 거기서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만 말했어요. 사울은 담대하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것을 주도한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데요? 복음 전에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한테 사울이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 스데반이 전했던 걸 똑같이 전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손을 썼다. 당연하죠. 그들에게 사울은 회심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울은 변절자예요. 배신자예요. 즉각 스데반과 같은 운명이 되도록 방안을 세웁니다. 야, 우리가 스데반도 했는데 저거 못하겠냐? 하지만 이번에도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호해 주시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의 다메섹 탈출을 도왔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누가요? 형제 자매들이. 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도와줘요. 예루살렘 탈출을 도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죠? 원래 그들에게 사울은요,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쟤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쟤 때문에 내 가족을 잃었어요. 나 쟤 때문에 내 직장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를 돕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울 돕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것이 원수지간이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했고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중심에 세워지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로 보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십자가 놓고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태워 다소로 보냅니다. 보내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지금 살려야 되니까 보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사울은 다시 잊혀집니다. 또 잊혀져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요, 이번에는 다소에서 약 9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9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은 사울이 그렇게 다소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없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라비아 광야 때처럼 사울은 다시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경에 뭐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들에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훗날 사울은요, 이 일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간 게 아니라 이거 주님의 명령 따라 내가 간 것이다. 자, 사도행전 22장 한번 가보실래요? 22장 17절부터 21절이에요. 22장 17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한편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거라.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당마다 찾아가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매질 당하게 한 것을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쏟을 때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통속으로 좋게 여겨서 그를 없애버리는 자들의 겉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직접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떠나라, 가라, 살려주신 거예요. 왜? 사명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닌 걸 다 성경에서 보죠. 누군가는 죽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살아요. 사명이 남은 거예요. 사명이 남은 거예요. 성경은 사울의 다소에서의 9년을 침묵하지만 우리는 사울이 그 시간 동안, 그 9년 동안 무엇을 했을지는 예상할 수 있어요. 사울이 뭐 했겠어요? 사울이 뭐 띵가띵가 놀러 다녔겠습니까? 사울이 뭐 딴짓 했겠어요? 아라비아 광야 때처럼 사울은 다소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을 거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될 하나님의 사명자로 준비되어 갔을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30절에 그를 타르수스로 떠나보냈다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떠나보냈다, 보냈다, 사도행전에서 보냈다라는 것은 사명을 지워서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다. 이게 여기서의 사도행전에서의 보냈다의 의미예요. 다소에서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은 11장 25절까지 다소에서 또다시 잊혀진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11장에 가야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엊그저께 되게 은혜 받은 얘기 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 얼마나 하시나요? 설교를 준비하실 때 얼마의 시간을 들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뭐 열 몇 시간이요. 뭐 사실 저만 해도 한 주 동안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43년입니다. 뭔 소리야? 제가 처음에 뭔 소리야? 근데 그분의 대답이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의 한 편은 그 목사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거다. 하나님이 43년, 45년 동안 나를 만드신 게 나오고 있는 거다. 그거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다면, 주님이 증거되고 있다면, 내 그 말 한마디와 증거 하나가 나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나이만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만드세요. 믿음의 거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순종하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1절은요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그렇게 하여 교회는 유대아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졌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의 부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갔대요. 31절은 교회의 부흥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를 주목해야 돼요. 31절이 시작할 때 그렇게 하여.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만 뿐만 아니라 1장부터 지금 이 9장 30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그렇게 하여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된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나온 결과가 31절이다. 사실 우리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박해가 있었고 흩어졌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도망쳤고 또 도망치고 그냥 온갖 고난의 이야기만 계속 있었는데 그 결과가 31절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교회의 부흥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교회는 그로 인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들 빼고 다 떠났다고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는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31절을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졌다. 문제가 없어서 부흥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부흥한 것도 아니고 뭐 어느 한 목회자가 뛰어나서 부흥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멋있고 잘 만들어서 부흥한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와 어려움이 없을 때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그때 더 평화를 누렸다. 그때 교회는 더 굳게 세워져 갔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문제가 계속 있는데 교회는 왜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가는 거죠? 간단해요. 더욱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더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님의 격려와 성령님의 위로 또한 커져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야 위로를 하시죠. 내가 문제가 있어야 위로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님을 찾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세상을 더 두려워할 거예요. 이것이 없어질까 봐 더 쫓아가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성령님의 격려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아플수록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님의 위로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건강하면 자라야 되거든요. 아이가 건강하면 자라야죠. 건강한데 안 자라면 그거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면 무조건 자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누구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알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은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르나바가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여 마음 굳게 먹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착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착한 사람 있어요?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착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착해요? 착한 사람. 감사해요. 착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을 말씀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 이거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아닐걸요?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 성도님들이 다 저를 착하다고 혹 말해도 하나님은 저를 착하다고 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주찬아, 한번 얘기해 줘 보길래?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십니다. 착하다. 그러니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성령과 믿음이 가득 찼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곧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사람 있어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 어지간한 걸로 화 안 내, 교회에서. 에? 내 밥을 뺏어 먹어도 화를 안 내. 뭐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화 안 나. 근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보면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자기 자리에 누가 앉으면 화를 내요? 아니, 그 큰 교회 2,500석이에요. 자석이 남는 게 자리예요. 근데 와가지고 안 앉아. 안 앉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권사님 자리가 어딘데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이름 적어놨어요? 넉넉한 거. 넉넉. 앉으면 옆자리에 앉지 뭐. 2층 가지 뭐.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넉넉해요. 성령님의 위로를 늘 받는 사람은 어지간한 걸로 화 안 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격려하여. 아무나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위로로 가득 찬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11장 24절은 이런 바나바를 통해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바나바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는 부흥한대요. 바나바가 많아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신대요. 바다바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 보면 바다라가 많아요. 맨날 바다. 맨날 바다 그냥.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많아요. 삶이 되는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교회. 여기 오면 위로를 받아요. 야, 내가 세상 어디에서도 나 같은 사람 위로도 안 해주는데 여기는 오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오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는 어디 환영해 주는 데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환영해 줘. 나보고 귀하대. 세상에서는 나 거들떠도 안 보는데 여기 오니까 존귀하대. 여러분, 그런 바나바와 같은 교회.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증인이 되어주는,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게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영혼을 맡기신다. 영혼을 보내신다. 예수님의 팬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어서 감사해. 목사의 팬이 되지 마세요. 목사의 팬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팬이 되세요. 임영웅 팬만 되지 마시고, 요즘 뭐 서용빈이 뭐 용빈이에요? 용빈이 팬만 되지 마시고. 팬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뭐 영욱이가 뭐만 하면 다 좋잖아요. 팬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 노래 부르다가 삑사리가 나도 좋고. 그게 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 되시고 서로에게 팬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팬이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얘기해도 팬은요 다 들어. 그렇죠? 팬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나한테 뭐 얘기하면 다 듣는 거예요. 뭐만 해도 좋아. 그렇게 서로 팬이 되어주시라고요. 옆에 처음부터 보면서 얘기하세요. 나 이제부터 당신의 팬입니다. 앞뒤로도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나 이제 당신의 팬입니다. 주찬아, 목사님은 주찬이의 팬이야. 너가 뭘 해도 나는 다 더 좋아. 오케이? 팬이. 넌 나한테 팬이야? 우리 서로 팬이 돼줘야지. 그지? 여러분, 그런 교회면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 부흥 안 시키시겠어요? 우리 부흥해야 돼요. 저는 부흥을 소망하는 목사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라 했어요. 네? 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서로의 팬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